예수님을 믿는 순간 우리는 순종이라는 학교에 입학을 한다고 합니다. 순종 이꼴 예수님 믿는 것이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과 함께 전도 활동으로 인해서 몸이 지쳤습니다. 몸이 노곤노곤해질 정도로 정말 기력이 다 쇠한 상태였는데, 이때 예수님께서 베드로와 가룟 유다에게 얘들아, 우리가 저 높은 산으로 올라가자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아니, 전도하다가 지금 힘이 다 빠졌는데 높은 산까지 올라가다뇨, 이렇게 이야기하고 싶었지만 참았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한술 더 떠서 예수님께서 저기에 보이는 큰 돌 2개를 가지고 우리가 저 높은 산으로 올라가자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베드로는 우직하게 그 말씀에 아멘하고 큰 돌을 짊어매고 높은 산으로 올라가기 시작합니다. 가룟 유다는요, 삐딱한 사람이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아니 지금 전도해서 몸도 힘든데 왜 저 높은 곳을 올라가냐고 하면서 조그만 자갈 2개를 주머니에 넣고 올라갔습니다. 산 정상층에 올랐을 때 예수님께서 그 돌들을 앞에 내놓으라고 얘기해놓고 예수님께서 축사하시며 기도하실 때 그 돌들이 떡으로 바뀌었습니다. 여러분, 전도 때문에 모든 에너지를 다 쏟아부었고 그 높은 산까지 올라가느냐 있던 힘도 다 소진했을 것입니다. 한마디로 배가 엄청 고팠을 겁니다. 베드로는 그 큰 빵을 떡을 떼면서 먹었지만 가룟 유다는 어떻게 됐을까요? 배를 쫄쫄 굶고 내려왔다라고 하는 믿거나 말거나라고 하는 이야기가 실제 위경 속에 여러분 등장을 합니다. 여러분, 이 얘기가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것은 하나입니다. 말씀에 순종하면 하나님은 복으로 주신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순종이라는 학교에 입학하는 거라고 얘기했습니다. 복을 받기 위해서 순종하는 믿음은 사실 유치원적인 믿음이에요. 여러분, 진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예수님의 말씀 가운데 따라가고 그 삶을 영위하면서 살아야 되는 가장 중요한 이유는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기 때문입니다. 복 받기 위해서, 출세하기 위해서, 성공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이용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좋은 거예요. 하나님이 좋으신 겁니다. 나를 주에서 구원해 주신 그 사실만으로도 가슴이 설레고 벅차고 감격과 감사와 감동이 있는 그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정말 놀라운 것으로 우리의 삶을 가득가득 채워 주십니다. 오늘 말씀이 바로 그런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광야에 비록 지금 살고 있지만 하나님께서 너희들이 내 말에 따르면 순종하고 준행하면 내가 이러한 풍성한 복을 너희에게 줄 것이다. 그러나 순종하지 않는, 대적하고 불순종하고 삐딱선 타는 그러한 신앙 노선을 타게 되면 하나님께서 이러한 심판과 징계를 주실 것이다 말씀하는 것이 레위기 26장의 내용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읽었던 이 본문의 내용은 불순종의 사건이 아닌 순종했을 때, 하나님 말씀에 준행했을 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풍성한 것으로 우리에게 주실 것이다라고 하는 부분을 우리가 읽었습니다. 우리가 이 아침에 함께 읽었던 이 말씀처럼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자리에 여러분, 불순종은 다 없어지고 순종만이 가득 차여져서 하나님이 주시는 풍성함으로 풍요로운 우리의 인생길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해 봅니다. 여러분, 오늘 설교의 제목이 무엇입니까? 저는 여러분들의 삶이 정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풍성한 삶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여러분, 그러려면 어떻게 되죠? 하나님께 순종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2가지의 주제로 오늘 말씀을 전할 때 여러분, 이 말씀이 우리의 신비에 잘 새긴 목과 같이 새겨져서 하나님이 주시는 풍성한 은혜의 삶을 누릴 수 있는 교회와 우리 개인의 삶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여러분, 먼저 신앙의 기본기에 충실해야 합니다. 어디에 여러분 충실해야 된다라고요? 기본기. 신앙의 기본기가 탄탄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지금 한국 아시안 쪽에는 그 아시안 게임인가요? 그 경기가 있죠. 여러분들 전혀 관심이 없으신 것 같습니다. 예. 아시안 게임이 지금 이렇게 진행 중에 있는 것 같더라고요. 아시아에 있는 모든 운동선수들이 여러분 그 대회에 참여해서 그냥 참여하는 것만으로도 의미가 있죠. 이렇게 생각하고 경기에 여러분 참전하는 선수들이 있을까요? 없습니다.
무엇을 목표로 그들은 열심히 여러분 그 4년 동안의 시간 동안 땀 흘리고 수고했죠? 메달입니다. 이왕이면 금메달. 그 금메달을 목표를 두고 정말 온갖 수고와 모든 훈련을 다 견뎌냈습니다. 그런데 금메달을 따는 선수들의 특징이 있습니다. 무엇이 탄탄합니까? 기본기가 탄탄하더라는 거예요. 컨디션이 좋을 땐 좀 잘 되고 컨디션이 좋으면 안 되는 것이 아니라 컨디션이 좋든 안 좋든 상황이 어떻든 간에 그 모든 것을 초월하여 그 탄탄한 기본기를 가지고 실력을 발휘할 때 세계 최고의 탑 클래스에 오르게 될 것입니다. 우리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신앙의 기본기. 그래서 오늘 말씀에 보면 3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가 내 규례와 계명을 준행하면. 무엇을 준행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규례와 계명을 준행하면 이런 풍성한 것들을 너희가 누릴 것이다. 하나님 약속하셨고 또 실제로 그대로 지켜주셨습니다. 여기에 나와 있는 내 규례와 계명은 좀 더 범위를 좁혀서 말씀드린다면 바로 본문 앞에 나와 있는 1절과 2절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1절과 2절의 말씀이 이렇죠. 너희는 자기를 위하여 우상을 만들지 말지니. 우상 만들지 말라라는데 누구를 위하여요? 자기를 위하여 우상 만들지 말라라고 얘기합니다. 조각한 것이나 주상을 세우지 말며 너희 땅에 조각한 석상을 세우고 그에게 경배하지 말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임이니라. 너희는 내 안식일을 지키며 내 성소를 경외하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레위기를 읽다 보면 나는 여호와이니라는 단어가 수십 번 반복됩니다. 왜 이 말씀을 하고 계실까요? 하나님이 하나님 되시는데 그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풍성한 것을 주고 싶다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왜입니까? 내 백성이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 규례와 말씀에 나오는 것처럼 계명을 준행하면, 이것을 조금 좁히면 첫째, 우상 숭배하지 말라라는 겁니다. 둘째, 안식일 잘 지켜라. 이렇게 범위를 좁힐 수가 있어요. 우상을 만드는 사람들의 공통적인 심리가 있습니다. 누구를 위하여요? 자기를 위하여. 오늘 말씀을 본문을 읽어보면요, 얼마나 기분이 좋습니까? 여기에 보니까 잘 먹고 풍성하게 살 수 있고 안전하고 평화를 구가할 수 있고 또 번영과 번성과 발전과 막 이러한 읽기만 해도 그냥 힘이 나는 말씀들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여기에 초점을 맞춘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은 눈에 보이는 육적인 복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 아니라 그 복을 주시는 하나님께 여러분 초점 맞출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우상을 만드는 이유, 우상을 섬기는 이유가 어디 있다라고요? 자기를 위해서라는 거예요. 내 자식 출세하고 건강하고 뭐 여러 가지 많은 사람들이 부러워할 수 있는 그런 인생의 정점에 서게 해 주십시오. 그래서 그들은 부적을 쓰기도 하고 점집을 찾아가기도 하고 이상한 곳에 갖다 놓고 돈을 갖다 놓고 절을 하기도 하고요. 이러한 다양한 우상 숭배를 섬깁니다. 여러분, 우상 숭배의 핵심은 자기를 위하여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의 말씀은 아니지만 여러분 사탄경에 보면 1장 1절 좀 이상하죠? 사탄경 1장 1절의 말씀에 이렇게 나와 있다고 해요. 네 삶의 주인은 바로 너다. 여러분의 삶의 주인은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셔야 합니다. 예수님이 되셔야 합니다. 성령님이 되셔야 합니다. 내 사탄경은 내 인생의 주인은 바로 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우상 숭배를 하지 말라라고 하면서 누구를 위하여 우상을 만들지 말라라고 성경은 말씀합니까? 자기를 위하여 우상을 만들지 말라라는 겁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을 합니다. 믿음생활, 교회를 다니는데 자기를 위하여 교회를 다니고 신앙생활을 한다면 그분은 하나님을 섬기는 분이 아니에요. 예수 믿는 분이 미안하지만 아닙니다. 우리는 내 인생의 주인이 내가 아니라 내 인생의 주인은 하나님이시고 예수님이시고 성령님이십니다. 여러분, 이것을 고백해야 됩니다. 이게 신앙의 가장 기본기라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말씀하고 있는 이 안식일에 대한 이야기를 강조하죠.
사실 우리가 이제 첫째 주 같은 경우는 이 주간 성경 공부와 새벽 예배 다루지 않았던 부분을 가지고 주일날 설교를 하고 이 말씀을 가지고 구역 예배 때 또 한 번 우리는 묵상합니다. 그러면 구역 예배 같은 경우는 제대로 다 참석만 하시면 4차례씩의 말씀을 묵상을 하는 이런 효과를 우리가 누리게 되죠. 여러분, 레위기를 쭉 우리가 지금 살펴보면서 무엇을 굉장히 하나님께서 강조하고 계시는 것을 우리가 발견할 수가 있죠? 안식일입니다. 여러분, 신앙의 기본기 중에 기본기는 안식일을 지키는 겁니다. 지금으로 말하면 주일을 지키는 겁니다. 코로나 이후에 주일에 대한 개념이 굉장히 약해졌어요. 통계 자료에 의하면 주일날 왜 교회를 안 나가십니까? 이거 예수님 믿는 사람입니다. 교회에 다니는 분들입니다. 그랬더니 얽매이기 싫어가지고요. 무슨 얘기죠? 귀찮다라는 얘기입니다. 이렇게 코로나가 한번 지나고 나니까 기존의 신앙생활 잘하던 우리들의 믿음도 그 뿌리채 흔들리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레위기에서 안식일을 계속 강조하는 이유가 우리의 신앙의 가장 중요한 기초 체력이며 기본이 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 오늘 이제 말씀은 우리가 26장을 보고 있지만 이 레위기의 말씀을 보게 되면 레위기에 앞서 그 앞에 나와 있는 출애굽기가 나오죠. 출애굽기 25장부터 31장까지는 성막을 어떻게 만들어야 되는지에 대한 부분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설계 도면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리고 마지막 31장 후반부에다가 안식일을 잘 지키라라고 말씀합니다. 자, 그러면 설계 도면이 있으면은 이걸 어떻게 해야 됩니까? 실제로 만들어야 되겠죠. 그래서 이것이 35장부터 39장까지 부살렐과 오홀리압과 수많은 인부들을 통하여 실제로 그 도면대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성막을 만들어 갑니다. 근데 성막을 만들기 바로 그 앞부분에 성경은 35장 1절에서 3절 말씀에서 안식일을 지켜라. 안식일은 쉬어야 된다. 내 안식일이라는 표현을 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무엇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죠? 성막을 소개하고 마지막 부분의 안식을 꼭 지켜야 된다. 그리고 그것을 실제로 만드는 과정 가운데 첫 단추에 안식을 꼭 지켜야 된다. 이렇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레위기에 들어와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레위기에 보게 되면 23장에 보게 되면 7절기에 대한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7절기. 7절기가 무엇이냐면 유월절, 무교절, 초실절, 그리고 맥추절, 나팔절, 대속죄일, 초막절입니다. 7절기를 한 장에다 기록한 성경은 레위기 13장밖에 없습니다. 그만큼 중요한 부분인 거예요. 그런데 그 7절기를 설명하면서 맨 앞부분에 강조하는 것이 여러분 무엇일까요? 역시 영적으로 여러분들은 센스가 있으십니다. 여러분, 7절기를 한 장에 몰아서 기록한 성경은 레위기 23장만이 유일합니다. 그런데 그 부분에서도 성경은 안식일을 강조합니다. 레위기 23장 3절 말씀, 엿새 동안은 일할 것이요 일곱째 날은 쉴 안식일이니 성회의 날이라. 너희는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는 너희가 거주하는 각처에서 지킬 여호와의 안식일이니라. 안식일. 그리고 7절기를 소개하면서 아무 일도 하지 말라라고 하는 이 부분을 초실절과 맥추절을 제외하고 나머지 모든 절기에는 이 말씀을 집어넣습니다. 그 절기 명절에 무엇 해야 되느냐? 아무 일도 하지 말아라. 아무 노동도 하지 말아라. 오직 누구에게 집중하라는 얘기죠? 하나님께 집중하고 너희들은 쉼을 누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받아 먹어라 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7절기를 소개하면서도 안식일을 성경은 빠뜨리고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26장을 읽었지만 25장에는 어떤 것들을 소개하고 있을까요? 안식년과 희년에 대한 것을 바로 오늘 본문 앞장 25장에서 설명합니다. 여러분, 안식년은 무엇이죠? 안식년은 말 그대로 7년째 쉬는 겁니다. 6년 동안 열심히 땀 흘리고 수고하다가 7년째는 땅을 위하여 쉬어야 됩니다. 그리고 희년은 안식년이 7번 반복됩니다. 그럼 7, 7이 49년 되고 50년째 될 때도 쉬어야 되는 거예요.
그 안식년과 희년을 25장에서 기록하고 말씀해 줍니다. 여러분, 우리가 한번 이렇게 생각해 볼까요? 기본기가 안 돼 있습니다. 기본기가 안 돼 있는 선수가 여러분 어떤 대회에 나가서 상위권에 들어갈 수 있을까요? 없습니다. 없어요. 제가 예전에 그 한국의 양궁 여 선수가 양궁 그 관역을 향해 딱 이렇게 활시를 하는데 벌레가 여기서 딱 앉았더라고요. 저 같으면은 잠깐 활시 내리고 치우고 활을 쏠 텐데, 여러분 혹시 보신 분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어떻게 했을까요? 그대로 조금도 움직이지 않고 활시를 놓더라고요. 정확하게 10점 만점 가운데 딱 박히는 장면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대한민국의 많은 그 스포츠 중에 가장 효자 종목이 양궁일 수가 있는 겁니다. 얼마나 많은 훈련을 받는지 하는지 모른다고 합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아우성치는 경기장에서 그 활시를 놓는 연습 등등 많은 훈련을 한다는 얘기예요. 무슨 얘기입니까? 기본기가 탄탄하게 다져져 있기 때문에 벌레가 와서 앉든 모기가 와서 물든 개의치 않고 온통 그 관역을 향하여 집중하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결과가 나올 수 있다라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내 규례와 명령을 지킬 것을, 준행할 것을. 그것은 단순하게 이야기하면 우상 숭배하지 말라는 겁니다. 하나님만 사랑하라는 얘기예요. 그리고 안식일, 주일 성수 잘 하라라고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주일날 여러분 교회 나오는 목적이 어디에 계십니까? 그렇습니다. 예배가 목적이 돼야 합니다. 아이고, 일주일 동안 보고 싶었던 누구누구야, 우리 주일날 교회 가서, 그런 분들은 주일날이라는 표현도 잘 안 쓰고 일요일이라는 표현 쓰시더라고요. 주일날 우리 교회 가서 얼굴 보자, 와서 교회 오자마자 어떻게 되죠? 기도로 예배를 준비해야 됩니다. 근데 그렇게 하지 않고 나가서 그냥 그러면은 이건 문제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평상시에 만약에 교회에 오실 일이 있다고 한다면 먼저 주방을 가는 것이 아니라 어디를 먼저 오셔야 되죠? 예배당에 와서 하나님 앞에 인사해야 됩니다. 하나님, 제가 오늘 이렇게 교회를 왔습니다. 여러분의 문제, 여러분의 아픔, 여러분의 소망, 여러분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주방에 가서 일을 하시든지 아니면 다른 만남을 갖는다든지 모임을 가져야 합니다. 여러분, 레위기는 우리에게 있어서 신앙의 원리를 가르쳐주는 정말 중요한 책입니다. 여러분, 1장부터 5장까지 5가지 제사를 소개하죠. 그리고 그것도 부족해서 6장, 7장은 보충 설명을 또 5가지 제사를 가지고 해 나갑니다. 그럼 8장, 9장 위임식 나온 다음에 개인의 정결법에 대한 이야기를 쭉 소개해 나갑니다. 그리고 가정생활 어떻게 되는지, 사회생활 어떻게 해야 되는지, 한 국가의 사회 구성원이 아닌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 나라의 시민으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자세하게 설명해 줍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 와서는 복과 저주, 하나님 말씀에 준행하면 복을 줄 것이고 불순종하면 저주가 임할 것이다. 잘하면 상을 줄 것이고 못하면 벌을 줄 것이다. 쉽게 예를 들면 이거죠. 당근이냐 채찍이냐. 여러분, 우리 앞에는 복이 있습니다. 당근이 있습니다. 상이 있습니다. 그 모든 것들은 하나님 말씀에 준행할 때, 신앙의 기본기를 탄탄히 다질 때,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고 그리고 주의를 거룩히 지키는 이 기본기가 다져진 사람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예배를 드리는 저를 포함한 우리 모두는 정말 더욱더 주님을 사랑하고 더욱더 주님 앞에 예배드리는 일에 집중할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합니다. 레위기가 그걸 바로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배, 제사, 이걸 제일 앞부분에서 강조하는 거예요. 소위 우리가 좋아하는 돈이 있죠. 돈에 대한 이야기는 레위기 마지막 장 27장에서 그냥 부칙으로 하나 집어넣습니다. 돈에 대한 거. 근데 우리 인생의 우선순위는 어떻습니까? 예배보다 무엇이 앞서죠? 차마 입으로 말하기는 좀 그렇고요. 예배보다 매 27장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이것 있잖아요. 물질이 더 앞서는 경우가 많다라는 겁니다. 레위기가 우리에게 무엇을, 어떤 원리를 가르쳐주고 있습니까? 진짜 신앙의 기본기는 하나님 중심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배를 주일을 성수하는 그 목적이 정말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자 하는 하나님 중심의 삶이 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 가운데 더욱더 놀라운 것으로 채워주십니다. 여러분, 두 번째 오늘 설교 제목인데요, 하나님께 순종하면 우리의 삶이 풍성해집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 한번 얼굴 바라보면서 인사하겠습니다. 뭐라고 인사해볼까요? 네, 얼굴 한번 마주보시고 한번 해보세요. 자, 다시 한번 인사합니다. 하나님께 순종하면 우리의 삶이 풍성해집니다. 아멘입니다. 네, 우리의 삶이 풍성해진다는 것은 먼저 영적인 것이 풍성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 되어지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라고 하는 사도 요한의 그 외침이 요한 3서에 나오죠. 바로 우리가 원하는 건 건강일 수 있습니다. 범사가 잘 되는 만사 형통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주시는 복의 통로의 순서는 영혼이 잘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여기 말씀에 오게 되면 그 원리와 순서를 우리에게 잘 가르쳐주고 있어요. 오늘 말씀은 4절부터 마지막 절 13절까지를 읽어야 되는 내용이에요. 그러나 4절과 5절만 읽겠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철 따라 비를 주리니 땅은 그 산물을 내고 밭의 나무는 열매를 맺으리라. 너희의 타작은 포도 딸 때까지 미치며 너희의 포도 따는 것은 파종할 때까지 미치리니 너희가 음식을 배불리 먹고 너희의 땅에 안전하게 거주하리라. 여러분, 이러한 은혜와 축복이 여러분의 삶에 넘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때를 따라 비를 내려주시는 거예요. 지난 한 주 무슨 장마철도 아닌데 비가 많이 왔잖아요. 비가 많이 왔는데 요즘 시즌답지 않게 잔디가 너무 파래졌어요. 비가 너무 내리니까 얘네들이 한여름인 줄 알고 파란색을 띠고 있더라고요. 중동 지역은 비가 내리지 않으면 농사를 지을 수 없는 땅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철 따라 비를 내려주신다라는 거예요. 씨를 뿌릴 때 알맞게 비를 촉촉히 내려주셔서 땅을 부드럽게 만들어주시고, 또 한여름에도 적당한 양을 내려주시고, 추수할 때도 딱 알맞는 양을 하나님께서 내려주시더라는 겁니다. 그러니 많은 소출을 거두게 됩니다. 그리고 배불리 먹게 됩니다. 그리고 풍성한 풍요로운 삶을 살게 됩니다. 그 다음 절에 나오는 것은 모든 위협으로부터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평화와 번영과 발전을 약속해 주십니다. 어떻게 하면요? 하나님께 순종하면. 여러분, 순종이라고 하는 말이 말씀을 따르고 지키는 행위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 말씀을 주신 분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을 따라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행위, 순종이 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 여러분 열매 맺기 원하는 것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여기에 보면 이제 철을 따라 내려주신다는 표현이 나오는데, 오늘 이 레위기 26장과 비슷한 말씀이 또 구약 성경에 또 한 군데 나오죠. 바로 신명기 28장입니다. 신명기 28장은 1절부터 14절까지 네가 이렇게 순종하면 뭐 들어와도 나가도 복을 받고 떡강주리에 아무튼 다 그냥 복이 임합니다. 그러나 15절부터 마지막 절 68절까지는 내가 불순종하면 완전히 정말 쪽박 차는 인생 되고 말죠. 신명기 28장 12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성경에 기록합니다. 같이 한번 이 말씀 화면 보고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너를 위하여 하늘의 아름다운 보고를 여시사 내 땅에 때를 따라 비를 내리시고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주시리니 내가 많은 민족에게 꾸어줄지라도 너는 꾸지 아니할 것이요. 아멘입니다. 이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 땅에 때를 따라 비를 내리시고. 여러분, 가나안 땅에 있는 7 족속들이 왜 그렇게 바알과 아세라 신에 미쳤습니까? 그 신들이 비를 내리는 신으로 믿었기 때문이에요. 그러나 천지를 지으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비를 내리시게 하는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그걸 말씀하시고 있는 거예요. 너희가 내 말에 순종하고 따라오면 비를 때에 맞게끔 내려줄 것이다. 여러분, 이 말씀대로 하게 되면 정말 풍성한 은혜가 임합니다. 영혼이 풍성해집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정말 그 자체가 은혜가 되죠.
그리고 자연스럽게 주변의 열매 가운데 하나님의 함께하심을 통해서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배불리 먹게 되고 많은 소출을 거두게 되고요, 많은 위협으로부터 안전하게 보호받고 평화와 평안을 누리는 인생길을 걸어가게 됩니다. 하지만 그 말씀을 거역하고 순종치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그 말씀이, 그래서 오늘 말씀해 보게 되면 14절부터 그러나 라고 하면서 불순종했을 때 내용이 39절까지 소개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늘이 비를 내리게 됩니다. 어떨 때요? 주의 말씀을 준행하고 순종하면. 그러나 거역하면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성경 말씀 26장 19절 20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내가 너희의 세력으로 말미암은 교만을 꺾고 너희의 하늘을 철과 같게 하며 너희 땅을 녹과 같게 하리니 너희의 수고가 헛될 것이라. 땅은 그 산물을 내지 아니하고 땅의 열매는 그 열매를 맺지 아니하리라. 완전 반대의 결과가 나오더라는 겁니다. 하늘이 어떻다라고요? 이런 쇳덩어리와 같이 처리되고 만다고 합니다. 그러니 비는커녕 이슬 한 방울 내리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중동 지역은 우리가 살고 있는 사계절에 있는 이런 기후처럼 비가 많이 내리는 곳이 아니라 비가 내리지 않는 건기에도 이슬이 내려서 그 이슬로 식물과 가축들이 사는 지역입니다. 근데 하늘이 쇳덩이가 됐다라는 겁니다. 땅은 어떻다라고요? 놋과 같이 됐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아무리 씨를 뿌리고 경작을 하려고 해도 한 톨의 열매도 거둘 수 없는 그 땅. 어떤 땅입니까? 동일한 땅이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한 그 땅이 바로 그런 땅이 된다라고 여러분 성경은 말씀합니다. 22절은 또 이렇게 얘기하죠. 내가 들짐승을 너희 중에 보내리니 그것들이 너희의 자녀를 움키고 너희 가축을 멸하며 너희의 수요를 줄이리니 너희의 길들이 황폐하리라. 여러분, 하나님 말씀 떠나면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 말씀 불순종하면 어떻게 됩니까? 황폐하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말씀 26장 31절 내가 너희의 성읍을 황폐하게 하고 너희의 성소들을 황량하게 할 것이요. 아무리 잘 살고 아무리 모든 것들을 가진 곳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고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며 불순종하면 황무하게 되고 황폐하게 됩니다. 심지어 그곳에서 드려지는 향기로운 냄새마저도 하나님 맞지 않는다라고 얘기합니다. 그곳에서 드려지는 제사 예배 하나님 NO 안 받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 주님의 몸된 교회가 있는 곳에 여러분 정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날마다 넘쳐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떠난 삶, 하나님을 거역하는 자리에는 황무와 황폐만이 남게 됩니다. 저는 최근에 샌프란시스코 지역의 그 뉴스를 보면서 깜짝 놀랐습니다. 여러분, 샌프란시스코가 얼마나 잘 사는 나라예요. 근데 그쪽 지역이 모든 기업체들이 대거 텍사스로 이동을 하면서 지금 도시가 슬럼화 현상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낮에도 사람이 없고 낮에 겨우 다니는 사람들 보니까 노숙자, 마약에 쩌든 사람들만이 도시를 메우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밤에는 사람이 다닐 수 없는 유령 도시가 되었다는 겁니다. 저는 그걸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여러분, 샌프란시스코는 관광의 도시입니다. 그리고 전 세계 IT 모든 세계 다국적 인류 기업들이 여러분 거기에 거점을 틀고 자리 잡고 있는 곳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구글, 애플사부터 해서 지금 우리가 잘 알지 못할 정도의 그런 생소한 이름들의 인류를 앞서가는 기업체들이 이쪽 지역에 자리하고 있어요. 베이 에어리라고 하죠. 오클랜드와 샌프란시스코와 그리고 산호세, 이 삼각주를 형성하고 있는 이곳이 대한민국의 1년 GDP보다도 더 훨씬 많다고 합니다. 대단한 거예요. 근데 그곳에 지금 어떤 일들이 벌어지고 있느냐? 도시를 탈출하고 있는 기현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심지어 거기에 보니까 그 35년 동안 있었던 노드 스트롬이라고 하는 백화점이 그냥 문을 닫아버렸대요. 최대 훌마트도 문을 닫아버렸다고 합니다. 왜냐고요? 강도들이 너무 많이 들어와가지고 감당할 수 없어서 그냥 폐점하고 떠났다라는 얘기입니다. 수많은 기업체 사무실들이 다 사무실을 빈 채로 떠나고 있다 합니다.
30%의 공실률이 있대요. 그러니까 3개 중에 1개는 빈 거예요, 지금. 인구도 지금 대탈출을 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코로나 팬데믹 때문이라고 진단을 하더라고요. 코로나 동안에 재택근무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굳이 그 비싼 샌프란시스코 지역에 있을 이유가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 이유 때문에 사람들이 그쪽에서 떠나가기 시작하고 또 실제로 그 지역에는 수많은 마약과 폭력과 노숙자들이 자리를 가득 채우고 있다는 겁니다. 저는 이걸 보면서 오늘 성경에 나오는 이 말씀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불순종했던 그 땅이 하늘이 쇳덩이가 되고 바닥이 땅이 노시 되어 열매를 기대할 수 없는 것처럼, 그리고 그 성소와 그 성읍은 황무와 황량케 되어지는 이 모습이 지금 이 시대 가운데도 일어나고 있구나. 왜일까요? 여러분, 샌프란시스코는 사탄교가 제일 먼저 있던 지역입니다. 전 세계 국가 중에서 동성애자가 가장 많은 나라를 순위별로 따지면 브라질과 미국이 들어가는데, 그 가운데 가장 많은 동성애자가 살고 있는 도시가 여러분 어딜까요? 샌프란시스코예요. 온갖 죄악과 하나님의 말씀을 정면으로 대적하는 일들이 여러분 샌프란시스코 안에 얼마나 많이 일어나고 있는지 모릅니다. 실제로 작년에 거기에 다녀오셨던 어떤 분 얘기를 들어보니까 맥도날드에서 지금 햄버거를 먹고 있는데 창문에 자기 차가 보였죠. 근데 어떤 사람들이 와서 창문에 유리창을 깨고 지갑을 가져가는 걸 눈앞에서 목격했다는 겁니다. 그 정도로 범죄가 창궐하는 도시가 되고 말았다는 거예요. 그 2014년 캘리포니아 법안 47인가요? 뭘 보니까 거기에는 희한한 법이 제정이 됐더라고요. 950불 미만으로 절도를 하면은 경범죄로 취급을 해버린다는 겁니다.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죄 져도 된다는 얘기예요. 800불 훔치는 건 죄도 아니에요. 그냥 돌려보낸답니다. 그러니 샌프란시스코가 시간이 지나고 나니 어떤 도시가 되고 말았죠? 코로나라고 하는 이 팬데믹을 통하여 완전히 황무화 현상이 일어나는 도시로 전락하고 말았습니다. 이것이 하나의 사회적으로, 인류 문화학적으로 여러 가지 관점에서 해석할 수가 있지만, 그것보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치 않고 무시하고 정면으로 대적하고 있는 그 땅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은 아닐까요? 오늘 성경 말씀에 나오는 이 황무함, 황량함, 황폐함, 이 모습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 가운데 말씀을 정면으로 대적하고 있는 그 도시와 조직과 개인의 삶 가운데도 일어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정리합니다. 여러분, 오늘 성경 말씀에는 하나님의 말씀에 준행하는 우리 신앙의 기본기를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해야 합니다. 우상 숭배 왜 합니까? 결국은 자기 때문이에요. 우상 숭배는 곧 탐심이라고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탐심은 나를 위한 겁니다. 나의 욕심, 결국은 나입니다. 나를 주인으로 삼고 내가 인생의 모든 것을 컨트롤할 수 있는 존재라고 인식하는 시대 속에서 우리는 그러한 시대의 풍조에 휩쓸리지 않고 내 인생의 주인은 오직 하나님이시며 오직 하나님의 말씀임을 우리가 선포하고 여러분 따라 나갈 수 있는 신앙의 기본기가 탄탄한 우리 모두가 되시기 바랍니다. 파스칼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되는 길은 나의 모든 것, 즉 몸과 마음, 물질, 시간, 명예, 그리고 영혼까지도 주님이 주장하시도록 맡기는 것이다. 나의 모든 것, 누구에게 맡기는 거라고요? 주님께 맡기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나는 여호와니라 여호와니라. 그래서 마지막 13절도 그걸 강조하고 있습니다. 니들 애굽에서 종로로 했던 존재들이지만 내가 건져내었다. 나는 그런 여호와 하나님이다. 내 발을 굳게 서서 걸어갈 수 있도록 내가 만들어 주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 3절에 나오는 준행이라고 하는 단어는 한국말로는 한 번 나왔지만 실제 이 원어는 3개의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왜 3개의 단어를 쓰고 있죠? 그만큼 중요하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진주가 있죠. 바다에서 나는 보물, 진주입니다.
그런데 이 진주가 아빌 퀼리테라고 하는 진주의 이 조기에서만이 진주를 이렇게 만들게 되는데, 이 모래가 그 조개살로 들어오게 되면 굉장한 고통과 아픔을 수반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모래가 진주로 바뀌어지는 과정 가운데 이 물질을 뿜어낸다라고 해요. 이 물질이 바로 락카라고 하는 물질입니다. 근데 이 락카라고 하는 물질이 뿜어져서 그 연약한 그 살 속에 있는 모래알을 덮는다라고 얘기해요. 이 모래를 덮게 되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락카라고 하는 이 물질을 뿜어낼 때마다 그 고통이 굉장히 고통스럽다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조개의 입장에서 자기 몸속에 들어온 이 모래알을 진주로 만드는 이 과정 가운데 그 락카라고 하는 물질이 나갈 때마다 죽을 정도의 고통이 있지만, 여러분, 그것을 계속 분비할 때 이 모래는 값진 진주로 바뀌어지고 만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순종은 바로 이와 같습니다. 우리의 아픔, 우리의 고통, 우리의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순종하고 여러분 따라가게 되면, 여러분,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놀라운 풍성한 것으로 바뀌어지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의 삶 속에 여러분, 하나님이 허락하신 모래알이 있을 것입니다. 왜 하나님 나에게 이런 모래알을 주셔서 이렇게 나로 하여금 힘들게 하십니까? 너무 고통스럽습니다. 그리고 그 모래가 진주로 바뀌어지는 과정 가운데 락카가 발사될 때마다 더 큰 고통이 그를 엄습해 올 때, 그것을 이겨내고 순종하고 나가게 되면 그것을 통하여 결국 하나님께서 주시는 놀라운 풍요로움으로 우리의 삶 가운데 여러분 안기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풍요로움, 이 풍성한 삶은 바로 순종이라고 하는 통로와 과정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다가온다는 사실을 기억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의 두려움은 기도로 바뀌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긴 한숨은 하나님을 찬양하는 노래로 바뀌어지게 될 것이죠. 자, 우리 이 시간 찬양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